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혹시 함께 부부가 예배하고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루하루가 주와 동행하고 하나님 사랑을 맛보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그것이 성도가 누려야 될 길이고, 또 성도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증언하며 사는 게 우리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이런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 그레이스 보고 10은 내일 목자 세미나가 있어서 목자 세미나를 앞두고 우리 목자 예비 목자들이 좀 더 마음을 모으고 힘을 내어서 함께 기도하고, 또 2학기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 개강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 2학기 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 특별히 목장 가족들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내일 세미나에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밤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목자 예비 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언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또 온라인 상황 가운데에서 예배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리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배할 것을 예상했었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 꼭 붙잡고 끝까지 의지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변하지 않는 복음이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시대의 전환기에, 역사의 전환기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환기에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여러 번의 전환기가 있었습니다. 왕이 바뀌거나 영적 지도자가 바뀌는 것과 같은 이런 전환기가 자주 있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바뀌면서 더 자주 이런 일이 벌어졌고, 남유다에서는 왕들이 계속 다윗 왕가에 이어서 등극을 하지만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믿었거나 또는 잘 믿지 못했는데, 아들 때에서는 그와 반대로 잘 믿지 않은 아버지 밑에 잘 믿는 아들이 나올 경우도 있었고, 또 아버지는 정말 헌신적으로 잘 섬기는데 아들 때에서는 잘 섬기지 못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전환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잘 믿는 아버지, 잘 믿지 않은 아들, 잘 믿지 않은 아버지, 잘 믿는 아들, 이렇게 전환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바뀌는 시기지 않습니까? 왕조는 아버지에서 아들로 내려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왕은 히스기야 왕이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25살의 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다스렸는데,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입니다. 12번째 왕이고 히스기야는 13번째 왕인데, 아버지는 악하기로 유명합니다. 그 앞에 28장의 내용을 읽어보아도 아버지는 다윗이 걸어갔던 길과 정반대 길을 선택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악을 행하며 자기의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은 그와 정반대 길을 걷습니다.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깨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이런 왕으로 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아하스와 아들 히스기야, 이 두 시대는 아버지에서 아들로 연결되어지만 완전히 변환되어지는 시대의 전환기지요. 여러분, 이런 시대의 전환기에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오를 때 상황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평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평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평안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런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또 역사적으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계속해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가 계속해서 공격해 오고 풍전등화와 같이 나라의 명운이 다할 그런 위기에 아버지도 왕위를 이었고 아들도 그 왕위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버지나 아들이나 다 고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스리는 동안 이 흔들거리는 풍전등화 같은 나라의 운명을 바로 잡아서 견고하게 세울 수 있을까? 그 묘책이 무엇일까? 이렇게 두 사람 다 고민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아하스는 철저하게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식과 자신의 노력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인 히스기야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제는 똑같았습니다. 두 사람 다 나라의 풍전등화와 같은 이 명운을 다시 살려내기 위하여서 애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하스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실력과 나라의 인재들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고, 히스기야 왕은 그와 정반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정책을 펼친 겁니다. 결과가 어떠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두말할 나위 없이 아하스 시대는 북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고 심지어는 왕자 가운데 한 사람도 세상을 떠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도 왕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28장 7절 말씀, 우리 조금만 앞으로 가서 한번 봐볼까요? 그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공격해 오는데 이 이스라엘의 공격 가운데 에브라임 용사 시그리가 와서 공격을 하죠. 근데 그가 누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가 보십시오. 왕의 아들 마아세야예요. 그리고 국내 대신 아스리감입니다. 또 총리 대신 엘가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위 관리들만 죽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여러 사람들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꺾고 넘어뜨렸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사람은 왕의 아들 마아세야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히스기야 왕의 형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도 왕궁에서 지내는 동안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형도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마도 25살의 왕위에 오르기 전에 부단히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고민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도 또 백성들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넘어지는 걸 보면서 자기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다의 역사를 쭉 훑어봐야 보지 않았겠습니까? 유다의 역사를 훑어 올라가다 보면 결국 어디에서 멈추게 되겠습니까? 통일 이스라엘 시절인 다윗 왕에서 멈추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열왕기서든 역대기서든 보면 선한 왕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악한 왕들은요, 다윗의 길과 다르게 걸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볼 때 분명히 히스기야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다윗 왕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서
정말 태평성대를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 수 있었을까? 이 히스기야는 살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스기야 왕이 드디어 왕위에 오른 겁니다. 아버지가 세상 떠나고 히스기야가 왕위에 딱 등극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을 먼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오늘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전염병의 위기 가운데 큰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끝나지 아니하고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느슨하게 먹으면 우리 가까이에서 금세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 전염병의 위기 앞에서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소그룹의 리더들, 목자, 예비 목자로 세워주셨는데 과연 한 학기 동안 이 코로나19가 우리를 흔들어 놓는 1학기 동안 나는 우리의 목장 가족들을 어떻게 돌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정말 어려운 시기, 아버지 아하스의 그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정말 선한 왕으로 섰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앞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고백, 이런 기도, 또 이런 준비가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런 정책을 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먼저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시대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또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그리고 자신의 형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생명을 잃는 걸 보면서 그가 무엇을 고민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보존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내가 나라를 다스려 갈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그가 준비했던 것이 있다면 앞에 있는 선배들의 삶을 돌아보고 믿음의 선배들의 승리의 비결들을 살펴보면서 그도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계획을 세운 거죠. 우리들도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살피면서 거기에서 지혜를 얻고 이 어려운 시기에 목자로서, 예비 목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들 소그룹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등극하여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나오죠. 첫째 해 첫째 달에, 여러분 첫째 해 첫째 달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라고 얘기하죠.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 문을 열고 성전 안에 여러 문제가 있는 곳들을 수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문을 열었다는 얘기는 이제까지 어떤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성전 문이 닫혀 있었다는 거죠. 성전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성전 문을 연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 오랫동안 문을 닫아두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다 안에 모든 기물들 그리고 장소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사람이 살지 않은 집 여러분 뭐 한두 달만 놔둬보십시오. 그래도 한두 달은 괜찮을지 모르는데 한 해 두 해만 지나면요 그 집이 폐가처럼 이렇게 사람이 살지 않고 문을 닫아놓으면 금세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전도 이렇게 문을 닫아둔 거예요. 그러니 수리할 곳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 성전의 문을 열고 제일 먼저 그곳을 수리한 거죠. 여러분, 왜 그러면 수리를 했을까요? 성전을 수리하는 것은 성전의 기능을 살려내기 위해서죠. 성전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수리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는데 히스기야는
이 일들을 누구에게 하게 합니까? 왕으로서 자기가 모든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진두지휘를 하면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당신이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각각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는 성전 안에 있는 보수할 것들, 그리고 그 안에 쓸 물건들을 꺼내어서 깨끗하게 씻고 닦을 수 있도록 성전 안을 정리하게 만들고,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는 성전 밖에서 이것을 기드론 시내에 가서 씻기도 하고, 또 성전 밖에서 여러 가지 돌아봐야 될 것들을 돌보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청소하게 하죠. 여러분, 수리할 것 수리하고 더러운 것은 깨끗하게 닦아서 모든 것들을 갖추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모든 환경을 준비하는 거예요. 때때로 환경이 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집중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쏠려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환경이 여의치 않아도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준비되어져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히스기야 왕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하는 성전을 먼저 깨끗하게 청소하고,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또 그곳에 여러 기능들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혼자 한 게 아니라 레위인이 할 일, 또 제사장들이 할 일, 이런 것들을 각각 맡겨서 이렇게 했는데,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히스기야 왕에는 분명했는데 그 이유가 6절 7절에 나오는데,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리고 얼굴을 돌려서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어요. 예배하고 담을 싼 거죠. 하나님하고 담을 싼 거예요. 이것을 히스기야는 어려서부터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살피고 관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다, 이렇게 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께 살 수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정하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서 등진 백성들의 마음을 성소로 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죠. 또 7절 보십시오. 또 낭실 문을 다루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번제를 드리고 또 계속해서 이 번제를 드릴 때마다 등불을 켜고 떡상에 진설해야 될 진설병 하며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지 못하도록 문을 닫을 뿐만 아니라 등불도 꺼버려요. 성소에서 분향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분향, 성도의 기도죠. 기도도 무너져 버린 거죠. 예배도 무너지고 기도도 무너지고 모든 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7절 마지막 부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께 뭐 하지 않았어요?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오늘의 이 모든 총체적 난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다가왔다라고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조상들의 죄부터 먼저 회개하지요.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성소를 등진 것, 예배를 버린 것, 이 모든 것들을 고백하게 하고 또 이것을 다시 회개하고 살려내게 만드는 거죠. 단순히 뉘우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행동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의 기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삶도 문제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염병이라는 강력한 위기 속에서, 그리고 이 전염병 속에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단과 비슷한 존재처럼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여겨지는 정말 초유의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요, 나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되어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힘을 모아야 될 때, 함께 힘을 모으고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이거든요. 여러분, 그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어떤 거겠습니까? 바른 예배로부터 바른 성도의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가, 일상의 생활 가운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나오고 있는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정말 하나님이 생명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고 이웃의 생명을 내 목숨처럼 귀히 여기시면서 이웃을 위하여서 섬기며 베풀며 살라고 하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삶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예배가 무너지니까 생활도 무너지고, 생활이 무너지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런 난국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고 우리 목장이 함께 하나님 앞에 먼저 서서 혹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무너지지 않았는지,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지 못하는 이런 총체적 난국에 빠지지 않았는지, 이번 이 학기, 이 가을 학기를 개강하면서 살펴야 되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생명이 나오겠습니까? 어디에서 힘이 나오겠습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지, 혹시 나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무너진 곳은 없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비대면 상황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의 예배의 자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예배의 자리가 돼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살려내기 위하여서 나는 주일날 오전 10시, 그리고 수요일날 오전 11시, 금요일 저녁 9시 이런 시간을 따로 떼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시간, 나만의 예배의 공간, 나만의 골방을 확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자꾸 무너져 버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자체도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내가 무너진 그 자리를 살려내십시다. 자, 그렇다면 정화하고 보수할 것을 보수하고 더 나아가서 깨끗하게 준비한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어느 공간을 열어보아도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공간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로버트 멍엇은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소책자,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소개받았고 또 읽어보기도 하셨을 겁니다. 글보다는 그림이 더 많이 있는 책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 있는 부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 이런 자리는 보여주기를 원하지만 나만의 공간, 나만의 다락방, 나만의 그 비밀스러운 비밀창고는요, 항상 자물쇠를 채워놓고 우리 주님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도 보지 못하도록 그곳은 나만의 공간으로 확보하고 감춰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공간들이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자물쇠를 채워놓고 꼭꼭 닫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보지 못한 부분이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문을 꼭꼭 닫고 감춘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것,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내 삶의 자리를 하나하나 살피면서 내가 예배의 자리로 열어놓아도,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열어놓아도 부끄럽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얼굴낯이 뜨거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의 자리를 다듬어야 되겠다는 것,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수했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비대면 상황입니다. 여러분, 비대면 상황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유용한 도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아니면 여러분 집안에 있는 노트북, 아니면 데스크탑, 이런 컴퓨터라든가 또 아니면 TV,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요, 수리해야죠. 수리. 핸드폰이 조금 오랫동안 써서 작동을 잘 안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 기회에 한번 바꾸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보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비대면 상황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해야 되는데, 나는 뭐 그냥 그럭저럭 살래, 그리고 내가 되는 것만 할래.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의 이 무너진 예배 자리가 온전히 보수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걸 살려내지 못하면, 오늘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이런 권고 권면을 통하여서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니까, 아버지 아하스 시대의 8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려 두사, 그 다음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람과 두려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되고 자신들은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러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아하스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히스기야는 이걸 본 거예요. 적어도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또 9절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됐어요? 칼에 엎드려져요. 형님을 떠나보내야 됐어요.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우리의 자녀 그리고 또 아내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튼튼한 장정들, 남자들은 칼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우리의 예배 자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넘어지면요, 이런 심판이 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영역입니다. 꼭 예배당에 와서 예배해야만 예배가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내일 또 우리 목자 세미나를 통하여서 한 번 더 다루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요, 온라인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실 때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말씀만으로도 고쳐주시잖아요. 그 자리 가지 않으셨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으로 음성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느냐, TV를 통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뭐냐는 거죠. 그 내용을 들으면서 내가 무엇을 상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를요, 거룩하게 다듬을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복음이 무엇인가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요, 이 학기 시작하면서 이런 비대면 상황이 계속되어진다 할지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이번 2학기 금요 그레이스포 50은요, 가정의 복음을 담기 위하여서요, 가정의 복음을 담다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도 나누고 또 사역자들이 힘을 모아 가시고 공동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를 해가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평상시에는 대면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 때문에 그다지 우리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의 몸만 예배당에 나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준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예배의 처소를 다듬지 아니하면은요,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놔요. 그 핸드폰으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TV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드라마도 보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영상도 보고 재밌게 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도구로 쓰이잖아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걸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핸드폰이냐 TV냐 아니면 컴퓨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듣고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앉아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고 기도의 자리가 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음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할 수 없고 가정에서 예배해야 된다면 가정을 살려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곳에 예배의 자리가 살아나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런 점에서요,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의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닫힌 문을 열고 청소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살아나면은요, 우리 목장 가족들이 온라인 상에서 함께 모여서 목장 나눔하는 것 너무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보백교회 소그룹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요. 변화와 개혁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과거의 잘못을 깨닫는 것부터, 내가 내 생각 가운데 갇혀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이 시대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내 것만을 주장하며 끝까지 달려갈 때 우리는 도태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생각하는 것이 결국 행동으로 연결되고 행동이 반복되어지면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게 되고 이 거룩한 습관은 한 사람의 영성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이냐 아니면 현장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영성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리더들이 목자, 예비 목자가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자, 예비 목자가 거룩한 영성으로 무장되어 있다고 하면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울 게 없죠.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는 이제 이 성전을 청소하고 함께 통역하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10절 이렇게 당부하죠. 첫 번째,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와 더불어 뭘 세워요? 언약을 세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언약을 세운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언약을 다시 갱신한다는 거죠. 이제까지 언약을 파괴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다시 내가 이 언약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 붙잡고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갱신서약인 거죠. 성도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정 안에서 무너져버린 예배 제단을 살려내고 우리 목장 안에 무너져버린 이 모임의 자리를 되살려내기 위하여서 언약의 갱신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어느 공간에서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나 우리가 교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서로 연대해서 교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셔요. 그런 점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온라인 매체도 사용하고 다양한 매체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1절 보십시오. 내 아들들아, 이제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게으르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 들어 그를 섬기게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당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예전에는 그냥 나오면 됐지만 미리 이제는 준비해야죠. 여러분, 핸드폰은 상태가 괜찮은지, 충분히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은 준비되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준비하려고 하면은요 시간이 더 필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게을러서는요 예전에도 분주하게 움직이겠지만 그보다 더 열심을 내고 힘을 내어서 준비하고 달려가야 될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수고하고 힘써 달려왔는데 더 수고하고 예스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내가 돌아봐야 될 것들을 꼼꼼히 살피며 돌아보고 있는가?
혹시 내가 그걸 놓쳐버렸다면 이제까지보다는 좀 더 시간을 내어서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 마음을 들이고 헌신하며 달려가자는 것이지요. 여러분, 게으르지 말라는 것은 잃어버린 열심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열심을 회복하라는 것은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첫사랑을 회복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셔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처음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처음 사랑의 하나를 더 올려서 하나님을 더 열렬히 사랑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요청한 게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확인해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찾아봐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지 그것을 찾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열심을 회복할 수 있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분주하게 이렇게 사느라 모든 걸 다 놓쳐버린 게 아니라 이렇게 꼭 필요한 것에 시간을 집중하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다듬는 거예요. 성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15절,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요, 왕의 명령을 따라서 먼저 그들이 성결하게 하고 그 명령대로 순종해서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이렇게 세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면은요, 그것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할 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6절 보면 제사장들은 전 안에서, 또 후반절 보면 레위 사람들은 바깥에서 기드론 시내까지 오고 가면서 이런 동력의 역사를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보배교회 목자, 예비 목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로 힘을 모으고 서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력의 아름다움을 이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가정 안에서도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함께 동역하면서 자녀까지 이렇게 같이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또 어머니와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함께 힘을 모아서요, 견고하게 서서 그 가정의 예배에 무너졌던 자리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거룩하게 세워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생활하는 그 공간이 구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예배당에 나와서, 적어도 한 번은 예배당에 나와서 일상생활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본 것처럼 이제는요,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여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공간 전부가 그러게 그러면 적어도 한 공간, 골방,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간을 하나 구분해서 그곳에서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 오늘 하루에 내가 걸어왔던 믿음의 길, 혹시 기도는 무너지지 않았는지, 예배는 무너지지 않았는지, 거룩함은 무너지지 않았는지 살피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더 열렬히 사랑하는 공간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훈련의 현장이 되어진다면, 이 비대면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를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의 소급이 살아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